세계전 대전 당시에요, 한 병사에게 적의 총알이 날라왔습니다. 그 총알이 이 병사의 심장으로 이제 날라왔는데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게 된 거예요. 왜냐? 그 병사의 군복 그 상의 주머니에요, 성경책이 꽂혀 있었던 것이고, 성경책이 이렇게 담겨 있었던 것이고, 날아온 총탄이 그대로 그 성경책에 딱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놀랍게도 이 총탄이 멈춘 자리에, 이를테면 창세기부터 쫙 총탄이 꿰뚫고 아마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 총탄이 멈춘 자리가요, 이사야 49장 8절에 바로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것이 회자가 됐던 거죠.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 자리에 다 뭐 무슨 미신처럼 듣기보다도요, 어쨌든 참 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이유가 성경책이 총탄을 받아줘서 그런 것이고, 그런데 또 하필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리라, 이 말씀 앞에 딱 총탄이 멈추게 됐던 거죠. 이제 그 주인공이요, 조지 바이널이라는 그 영국의 병사인데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은 실은 참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영국이나 또 미국의 전쟁 기념관, 우리도 용산에 가면 전쟁 기념관이 있잖아요. 그 전쟁 기념관에요, 이 총알이 박힌 성경책들이 거기 다수 전시가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 사실 중요한 것은요, 물리적인 그런 총탄이 있잖아요. 성경이 뭐 그것을 막아준다는 것보다도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 악의 세력의 시험, 그 시험의 화살, 바로 이것을 막아주는 방벽이 뭐라는 거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말씀, 시험을 막는 방벽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요, 그 전산실에서 이 작은 실수가 생긴 거예요. 그 회사 전산 내용을 좀 업데이트 하려고 이 방화벽을 잠시 꺼뒀는데, 그런데 이 전산실 직원이 그걸 그만 잊어버리고 내버려 두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큰 화근이 된 거죠. 몇 시간 내에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다 감염을 시켜버리고 거기 있는 자료를 다 몽땅 빼간 거예요. 유출이 돼버리는 것이죠. 방화벽이 여러분 내려갔다. 전산 방화벽이 내려갔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우리가 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공격은 생각보다 빠르게 아주 집요하게 진행이 돼서, 그래서 거기 있는 뭐 개인 정보라든지 뭐 회사의 여러 중요 어떤 비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싹 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간혹 그런 일들이 터지지 않습니까? 뭐 그 큰 회사들 말이죠. 통신 회사라든지 아니면 이커머스 회사, 아예 그런 전산망이 방어벽이 뚫려 가지고선, 그래서 거기에 뭐 우리 개인 정보가 뭐 유출이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뭐 나라가 그냥 다 온통 난리죠. 그래서 뭐 내 개인 정보는, 내 주민번호는 또 그냥 온전할까 하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나도 뭐 이 그냥 회사가 그냥 한꺼번에 정보를 다 유출하는 바람에 나도 나중에 뭐 큰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막 연일 뉴스에서 떠들고 뭐 그럽니다. 방화벽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그래서 뭔가 큰 손실을 입히는 거, 이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비일비재하게 더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 자리에서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방화벽이 깨짐으로, 방화벽이 내려감으로써 사단의 공격, 사단의 시험이 치밀하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내 영혼에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참 우리 영적인 자리에서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전산실 방화벽이 깨져가지고선 뭐 내 정보가 유출된다, 이거에는 화들짝 놀라고선 관심을 갖는데, 실은 그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우리 영혼의 방화벽이 내려가서 우리 영적인 손실이 임하는 거, 사단의 공격으로, 이거에 있어서는 무엇이 군등, 아무 반응이 없는 그런 사실적 우리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영적인 시험이라는 거,
영적인 공격이라는 거. 이런 것은 여러분 어떤 특별한 변수가, 어떤 환경의 변수가 일어나 가지고선 갑자기 찾아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코. 대부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이 느슨해져 가지고 영적인 방화벽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내려가가요. 돼서 그것이 이제 빈 틈으로 사단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건강을 지키려고 참 애를 많이 쓰고 또 돈을 지키려고 심지어 내가 하고 있는 취미 생활도 하여튼 내 지키려고 해.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많이 있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러냐?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마음일까요? 왜 마음이냐면은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자리하고 있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믿음은 우리 영혼의 우리 전 존재에 자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마음은요, 마음이야말로 우리 믿음이 자리한 내면의 중심이다. 우리 믿음이 자리하는 좌소가 어디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빈틈이 생기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뭐가 무너져요? 곧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그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마음에서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음을 지키는 길에 대해서 그 방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이 죄에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무엇으로 범죄합니까? 우리 마음이 무너짐으로. 그래서 내 마음이 죄에 감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내 마음에 말씀을 두었다. 그런 거죠. 이 마음은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좌소, 믿음의 좌소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키는 방벽이 뭐냐? 말씀이죠. 말씀이 마음에 담겨 있으면은 그러면은 말씀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그러면 그보다도 시험을 이길 만한 다른 방법은 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여러분 시편 19편 11절이잖아요. 이 본문이 위치해 있는 시편 19편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움, 감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찬하는 그 찬가인데 사실 시편 19편보다도 더 긴 성경의 장이 없어요. 뭐 다른 성경의 장들의 몇 배에 달할 정도로 이 시편 19편이 길다 이 말이죠. 그만큼 길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무엇을 예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함,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게 시편 19편이죠. 그래서 오늘 이 특별히 본문 말씀 11절은요. 그 중에 뭐냐? 성도가 죄와 싸우는 실제적인 자리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말씀의 관계를 밝혀주고 있는 것이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은 이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면은 죄를 능히 이길 수 있고, 마음에 채워져 있는 말씀이 없으면은 필연 죄의 시험에 넘어진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거예요. 시험을 능히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 본문의 시인은요, 이 죄를 자기 의지로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죄는 의지로 이기기 어렵다라는 것을 사실 인정하고 있어요. 시인은 막연히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 나는 죄를 멀리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시험은 늘 우리 의지를 꺾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의지를 압도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 그 세력, 그게 바로 죄의 세력이고 시험이라는 거죠.
죄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시험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의지를 발동해서 우리 의지로다가 죄를 이기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피곤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몸만이 아니고 심신이 영적으로도 피곤할 때, 그때는요 무장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이제 이 무장이 풀려가지고선 해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무절제하게 되고, 그리고 또 게으름에 이 우리 의지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가 작동이 돼가지고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우리 많잖아요. 그때 더욱 이 죄의 유혹은 우리에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훨씬 더 쉽게 이 죄가 달콤하게 느껴지고 거기에 이끌리게 되는 것. 의지로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억울할 때는 여러분 복수심이 당연하게 여겨져요. 그러지 않을 때는요, 그냥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그럴 때는 막 복수하는 걸 보면은 세상에 뭐 왜 저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당장 억울해 그럴 때는 복수심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죠. 또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 때 우리는 특별히 어떤 소유에 집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럴 때는요 막 소유에 집착하고 또 돈에 집착하고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그럴 땐 그런 내 모습이 일면 타당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의지로다가 이 죄의 장벽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는 항상 우리 의지를 넘어서 들어옵니다. 내가 굳건한 의지를 갖는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의지가 약하다고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시험은 늘 우리 의지를 압도해서 우리 가운데 파고들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죄의 방어는요 단지 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면이야 뭐 좋게요. 그런데 영적 세계, 특별히 영적 전투를 하는 그 치열한 현장에서요, 내가 하지 않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죄를 밀어내는 더 큰 힘이 사실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요,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두었다라는 것은요, 그저 말씀을 읽는다, 뭐 말씀을 이해한다, 깨닫는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주의 말씀을 두다, 이 저장하다 이런 거예요. 깊이 간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치 보물처럼 있잖아요. 아주 값지게 귀하게 간직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소중한 보물을 금고에 깊이 간직하듯이요, 말씀을 삶의 중심부인 이 심장인 마음 가운데 깊이 담아두는 거,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마음에 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금고에 주의 약속들, 약속은 이제 말씀이죠. 내 마음의 금고에 주의 말씀을 저축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저축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저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뭐 저축을 하라고 막 이렇게 하고요. 저는 뭐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도 뭐 무슨 통장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 뭐 그 의무적으로 그렇게 또 했었습니다. 저축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요즘은 근데 소비하라고 뭐 소비 진작, 뭐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면 막 정부에서 막 소비 심리를 막 진작시키고 막 또 그렇게 또 합니다. 요즘은 소비의 시대라서. 또 어쨌든 근데 사실 저축 없이 소비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뭐로다가 소비합니까? 저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로다가 우리 필요를 씁니까? 저축해 둔 게 있어야지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저축을 하는 거, 계속해서 통장에 저축을 해놓는 거, 그래야 이제 마음이 든든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 빼쓰는 것이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축들 많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들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둡죠? 마음 다들 통장 얘기를 하니까 어두운가? 네,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도 우리 마음이 영적인 저금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금고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의 금고에 주의 약속들, 주의 말씀을 저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꼭 있는 거예요. 우리 통장에 있는 돈이 필요할 때가 있듯이 요긴하게 쓰잖아요. 그렇듯이
뭐 애가 대학 가면은 막 이제 무슨 돈이 필요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 받았는데 막 이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파산하는 거예요. 영적인 파산도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미리 저축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요긴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처럼 말씀을 꾸준히 저축하는 거. 그런 사람이 언제든 시험에서도 능히 이길 수가 있고 또 대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어디에? 그의 마음에. 뭐가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의 걸음이 실족함이 없으리라. 아멘. 그 인생, 실족하지 않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사람, 결코 실족함이 없다. 여러분, 마음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중심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든 생각이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것이고, 그 마음에서 모든 결정이나 모든 선택이 나오는 것이고, 또 이 모든 죄가 그 씨가 뿌려져 가지고선 자라는 것도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욕망이 자라는 토양 어디냐? 어디서 욕망이 자랍니까? 어디서 죄가 자랍니까? 마음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결코 이 죄의 씨가 뿌려지지 못하는 거죠. 결코 시험이 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엇을 통해서 다가올까요? 무엇을 통해?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아니죠. 눈과 귀를 통해 결국은 어디로 들어와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어떠냐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험이 들어옵니다. 어디로요?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자빠지고 우리 믿음이 넘어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요. 마치 금고에 귀한 것들이 잔뜩 차 있듯이, 값진 것들이 있듯이 마음에 그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즉시 반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니, 그보다는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말씀이 반응해 버려요. 먼저 내가 반응해야지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마음에 저장된 말씀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이지, 이것은 영혼이 죽는 길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이지. 바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이 방벽이라는 것, 말씀이 그렇게 방벽이 되는 건데, 방벽이라는 것은 평소에는 그렇게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왜 성을 지키는 방벽, 성벽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벽을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그 평소에 뭐 그 성벽이 필요합니까? 전쟁도 하나도 없고 뭐 평안할 때. 근데 이 성벽을 이렇게 힘들어 애써가지고 뭐로 세웠어?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 나보십시오. 적군이 쳐들어와 보십시오. 이 성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있고 없고의 이 차이에 의해서 그냥 만약에 없으면 이 도시가 속수무책인 것이죠. 성벽이 없는 걸 뭘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힘이 들지만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은 성벽을 든든하게 세워놓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 적군이 한번 쳐들어오면 도시가 다 쓸려버리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고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그래서 평소에 내 마음에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내 인생의 방벽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능히 대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먼저 대응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감정이나 내게 있는 의지나 내 안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자원으로다가 뭘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까? 그러면 사단도 아니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자원으로 사단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무기가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한번 보십시오. 시험의 종류도 많지만요, 그 종류 가운데 이 시험도 뭐 여러 가지 갖가지 모습들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루에도 이런 시험들이 뭐 12번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에 노출됩니까? 관계의 시험이라는 거 있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우리가 사람 만나잖아요. 그리고 오해가 쌓이고 섭섭하고 결국은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마음에 깊은 앙금과 응어리가 생기고, 이게 관계의 시험입니다. 물질의 시험도 있죠. 이 물질의 시험은 곧장 이 탐심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탐심은 또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공의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누구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또 교만을 갖게 되고, 또 나를 과시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그냥 우월함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또 반대로 빠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끊임없이 뭐 어떤 성공을 위해서 잘 되려고만 하는 사람은요, 남들의 어떤 이목, 남들의 인정, 이런 거에 끊임없이 이끌립니다. 인정에 목말라해요.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만인데 계속해서 눈치 보는, 그렇게 됩니다. 성공했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과정들을 밟는 거예요. 쾌락의 시험도 있습니다. 음란과 중독과 그리고 충동적인 어떤 무엇들,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시험도 있지 않습니까? 무기력에 빠지고 종종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막 불평을 하고요. 영적인 불감증에 깊이 빠져버리고. 근데 신앙의 그런 시험들 뭐 그뿐이겠습니까? 시험이 어디 한두 개, 그리고 하루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시험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모든 시험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다른 거 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빈틈을 노립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근데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저장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두고 쌓고 저장하고 간직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금고와도 같은 것이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파고드는 모든 사단의 시험에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인간적인 자원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처럼 마음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대응해서 시험을 넉넉히 이긴 그런 성경의 장면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살펴본 대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사단이 시험을 하잖아요. 노골적으로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시험의 내용은 더 노골적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니까 많은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너는 그럴 수 있지 않냐? 떡을 만들어 먹으라. 얼마나 노골적이고 얼마나 가장 약한 부분을 치는 그런 시험 아니겠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은, 그러면은 천사들 통해 너를 받으리라.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다 드러나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시험을 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에 데려가 가지고선 이 천하 만국에 보이는 이 영광을 너한테 주리라. 나한테 절하면은, 그렇게 또 시험을 하죠. 어쨌든 이 예수님은요, 그런 사단의 시험, 얼마나 노골적인 시험이고요, 얼마나 예수님의 약한 부분을, 예수님이 금식 가운데 있는데 그런 부분을 치는 그런 시험입니까? 얼마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시험을 하나같이 무엇으로 받아내시죠? 말씀으로 받아내시죠. 예수 주님께서 사단을 시험할 때마다 세 가지 시험마다 각각 족족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대응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인간적인 논리로다가 어떤 철학적인 변론이라다가, 아니 변론을 하신다면 예수님처럼 변론을 잘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면 어떤 감정적인 호소로다가 이 시험에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직 말씀으로 맞서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처럼 주님도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대응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마귀가 뭐 시험하는데 그까짓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그냥 단칼에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시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에게 바로 이 가르침을 이 도전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 아니면은 결코 그 어떤 것도 사단을 대응할 길은 없다. 다른 방편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오로지 말씀으로만 3번 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만 대응을 하셨다는 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간직해서 저장해 두셨어요. 사단이 시험을 할 때 그때 그냥 어디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지? 여기에 필요한 나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한번 찾아보고 창세기부터 찾아보고 부랴부랴 말씀 어디 있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황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쌓아두셨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그 말씀으로 시험을 대응할 수가 있었어요.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저장하는 것. 마치 영적인 심령의 저금통과 같다라는 우리 마음이 거기에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계속해서 쌓아두는 것. 여러분 다 짐작하셨듯이 우리가 올해 다시 말씀으로라는 주제로 나아가면서 이번 한 달 1월 달은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관한 주제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또 교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이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또 없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라는 주제를 붙든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또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가을쯤 돼가지고요, 추석 끝나고 좀 넘어갔어요. 가을쯤 돼서 문득 큰 도전을 스스로 이제 받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더 철저히 그리고 또 더 많이 읽어야지라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 말씀을 전에도 늘 읽고 있죠. 늘 꾸준히 말씀을 읽고 있고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지난 가을부터는요, 말씀을 좀 더 본격적으로 제대로 좀 더 많이 읽어봐야지,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지, 한마디로 이제 그런 도전을 제가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다짐을 했냐면은 한 달에 1독 하는 것으로, 한 달에 놀래지도 않으시네요. 다 그렇게 하시는지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눈치네요. 한 달에 1독. 근데 사실 저는요, 성경 100독을 한다,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아니,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독해가지고선 한 장을 읽더라도 깊이 파고들어서 정독을 하고 탐구를 하듯이 읽고 그래야지 그냥 100독 하는 게 뭐가 좋아, 이제 그런 생각이 저한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책을 많이 읽어보는 그런 사람으로서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처럼 또 도움이 되는 것도 없어요.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려운 책도요 2번 읽고 그러면은요 다 이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 특히 여러 번 읽는 다독이라는 것처럼 어떤 것을 책을 읽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한 방법은 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을 그만큼 다독하고 있느냐? 끼키야 1년에 한 번, 신약은 2번, 이런 이렇게 읽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저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한번 성경을 많이 읽어볼까? 이런 도전을 제가 이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가을부터 정말 한 달에 한 독을 이거 할 수 있나? 이렇게. 그런데 의외로 쉽더라고요. 의외로 간단해요. 이게 아직 한 주나 더 남았는데 벌써 요한 1서 3서 다 왔어요. 그렇게 성경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두꺼운 책이 분량이 있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읽어보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냥 단순히 많이 읽자라는 것보다도요, 그렇게 실제로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이를테면 창세기 있잖아요. 성경을 한 달에 한 독 하는 것을 제가 작정했기 때문에 창세기를 읽으면 그 자리에서 다 읽는 거예요. 창세기를 50장까지인데 그 자리에서 읽으려면은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한 1시간 20분 좀 안 걸립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읽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매일 2시간 읽고 그런 건 아닙니다. 1시간 하루에 낼 때도 있고 그보다 덜 낼 때도 있고 아니면 2시간을 내서 읽을 때도 있고, 그런데 가능하면은 책 한 권씩, 이제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사무엘상을 나갔는데 사무엘상과 하를 같이 읽는 거예요. 그냥. 아니면 사무엘상만 읽든지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굉장한 유익을 제가 느꼈는데, 특별히 어떤 것이냐, 말씀이 한 편의 이야기로 마음에 그대로 이렇게 담겨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세계관, 내 가치관이 또 내 정신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한 편을 한 권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세기 아니면은 마태복음, 그렇게 한 권을 그대로 쭉 한 자리에서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한 가지 스토리, 한 가지 이야기로 내 마음에 저장돼서 내가 성경적인 세계관과 내가 성경적인 정신으로 이렇게 묶이게 되는 그런 걸 저는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해는 26년 올해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시 말씀으로 뭐 이렇게 구호를 잡았으니까 적어도 올해까지는 한 달 한 독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은 뭐 저만큼 시간이 그렇게 있지는 않으실 수 있으니까 다 바쁘셔가지고, 근데 그래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앉은 그 자리에서 적어도 여러분 마태복음은 쭉 한번 읽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마가복음 같은 경우 특별히 더더욱 다른 책들도 좀 그렇지만은 마가복음 같은 그런 책은요 저자의 의도 자체가 한 자리에서 1장부터 16장까지 읽는 거예요. 그게 저자의 의도입니다. 중간에 끊어서 읽는 거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묵상을 위해서는 한 장 몇 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읽어도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방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한 책을 쭉 읽는 거, 여러분 빌립보서도 끊어서 읽으십니까? 요한 3서도 끊어서 읽으세요. 요한 3서? 요한 3서는 한 장인데, 여러분 뭐 소설책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읽고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종종, 늘 그렇게는 못해도 종종요 그렇게 책을 한 권 쭉 읽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그런 그 영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읽자. 뭐 요지는 그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계속 쌓자.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마음에 계속 저장해 두는 거예요. 계속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에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처럼 마음은, 이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파고드는 시험을 막는 방벽이기도 하지만은 그 시험의 주체를 꺾어버리는 공격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의 주체가 뭡니까? 마귀 아니겠어요? 어둠의 권세 아니겠어요? 그 어둠의 주체, 어둠의 권세 자체를 꺾어버리는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 6장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은 그저 방벽만 될 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을 정면으로 베어버리는, 사단의 공격을 베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공격 무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믿음이, 내 영혼이, 내 인생이 놓여있는 자리가 어딘지 잘 못 느꼈어. 그런 거예요. 무슨 방벽이니 검이니 베어버린다고 그러니 뭐 그게 잘 안 와닿는 이유가 있어요. 있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내 영혼이 지금 치열한 영적 전투 한복판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요 우리는 이미 전쟁터 한복판에 들어와 있어요. 나는 전쟁 같은 거 원하지 않아. 나는 뭐 평화주의, 나는 싸움을 원치 않아. 물론이죠. 누가 전쟁을 원합니까? 그러나 적은 사단이고 그 사단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기 위한 것이 그 사단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잡아뜨리려 하는 것이 그 사단의 존재 목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단이 우리 앞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무슨 뭐 나는 싸움을 원하지 않느니 뭐니 뭐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것처럼 사단의 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상 하나님의 편이 됐어요. 전에는 사단에 속한
사단의 편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불신 영혼일 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바로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을 그 존재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단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그냥 땅만 보고 살아서 그렇지,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시험에 매일 걸려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예,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방벽을 세우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사단은요, 시험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마음을 파고들 수가 있는 거죠. 그 시험은요,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 대부분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사단의 무기는 말인 거예요. 말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도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교활한 말, 거짓된 말로 미혹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잡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단은요, 말로 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냥 괜찮아, 한 번쯤은, 다들 그렇게 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다만 한 문장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단은요, 우리에게 사단이 주는 시험의 문장, 시험의 말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의 문장, 말씀의 말,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는요, 사단이 주는 시험의 문장과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문장, 이것이 늘 격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말씀의 문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의 말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 말로 하는 시험을 한번 보십시오. 다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너 뭐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겠어?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어? 다 이 말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을 그렇게 두드립니다. 그때 우리가 감정으로 대응한다? 이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논리로 따지려 한다? 논리로 됩니까? 사단이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사단의 논리에 말려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논리로 하려고 하면은 다만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듯이 말씀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죠.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한테 있는 줄 알아? 거기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저장해두고 있어야 할까요? 이럴 때면 이런 거죠.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저장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몰골이 어떻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심지어 내가 죄로 빗나가 있든,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거죠. 바로 내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그 말씀, 이 말씀이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그 시험의 말로부터 능히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사단의 시험,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재앙의 시험이, 재정의 시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재정적인, 그런 물질적인 시험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재정에 구멍이 생기고 사업이 어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더욱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집중이 됩니까? 돈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었으면, 돈에 집중이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의 방벽이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것을 이길 재량이 없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부여로 내가 사는 거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재정의 시험에서. 관계의 시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험담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그럴 때 되갚아주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되갚아주고 싶어요. 그때 악으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말씀만이 사실 그런 나의 마음, 시험에 빠진 나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억울한 마음에 복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원수 갚는 일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예. 못된 놈들이 왜 이렇게 잘 되고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왜 어렵냐?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일을 가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원수 갚는 일이 다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자원으로 시험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종종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죠. 미래가 불안하고 자녀들이 염려가 되고,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아까 찬양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내 안에 이미 저장된 쌓여 있는 그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결코 시험을 적절히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가 치밀 때도 마찬가지고 낙심이 될 때도 애를 쓰고 있는데 상황이 달라지는 게 없고 그래서 절망스러울 때 마찬가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게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죽은 글이 아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때가 이럴 때 다 거두리라. 열매를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 아멘. 네, 그 말씀을 붙듭니다. 종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비로소 일어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요 모든 시험의 때마다 그것을 능히 이기는 말씀을 붙드는 그런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아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강력하게 내 자신에게 선포하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친히 일을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 23장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불방망이와 같다는 거죠. 모든 시험을 능히 깨는 불방망이. 그게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시험의 때마다 그저 말씀을 머리가 아닌요 눈이 아닌 이 몸이 기억하는 그래서 영적인 반사신경이 이렇게 나오도록 몸이 기억하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머릿속에 이 지식을 넘어서 삶의 본능이 될 때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저장해 둬야 하는 거예요. 계속 심령에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내면화할 때요 이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복잡한 어떤 생각 어떻게 합니까? 어떤 처세나 어떤 지혜가 어떻게 나옵니까? 위기에 처할 때 말씀이 먼저 반응하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은혜의 경험들이 은혜의 간증들이 올 한 해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계속해서 쌓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만이 내 영혼을 지키는 그런 방벽이고 든든한 보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만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구절씩 마음에 저장하시는 거예요. 많은 말씀을 읽으시면 좋습니다. 더 많이 읽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그중 한 말씀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시험이 시작되는 지점에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그렇게 해두시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나의 기도 생생한 나의 기도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저장하고 담는 훈련들이 여러분 가운데 지속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